4월 7일 새벽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이전 통일 찬송가는 51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고난과 또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거나 따르지 않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는 우리 죄인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인 죄까지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자 고치니까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18절 말씀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더 많아지고 자기를 애워싼 그 무리를 피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이제 밤새 환자들을 고치시느라고, 병자를 고치느라고 피곤하셔서 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실 때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9절을 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 나온 서기관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여기 나오는 이 서기관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율법 교사입니다. 그야말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서기관을 비롯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보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잘 알고 목숨같이 지켰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매우 불량한 존재로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죄인과 어울리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참 기특한 사람이 있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서기관 하나가 나를 따르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한 거니까 참 기특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나선 서기관에게 의외의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나온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쉴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 처음으로 인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인자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부를 때 인자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는 그 단어 뜻대로만 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하나님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도록 만드십니다. 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또 모든 백성을 다스리며 영원한 권세를 가진 이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세우실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메시아 존재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심판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른 것은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본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백성을 다스리며 영원한 권세를 가진 인자, 메시아가 본인인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예요. 그런데 인자는 이처럼 메시아를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이 세우실 구원자, 메시아 이것을 뜻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 단어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 이 인자라는 말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이 인자라는 명칭 속에는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도 인자가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인자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쉽게 깨지는 특성을 가진 그런 연약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 연약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자신을 인자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세요. 그 인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인자라고 불러요.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 되셨어요. 이런 점에서 인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명칭이 있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된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칭한 것은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없는 특성인데, 예수님은 인자라는 용어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나타낸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 된 자신을 뜻하는 명칭으로서 이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야, 그래도 너가 종교 지도자들인데 너가 나를 잘 알고 분명히 알고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랬더니 여우에게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서기관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자라는 예수님의 명칭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따르면 그가 가진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 즉 인자가 되셨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나에게 있는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나를 따르느냐? 근데 나에겐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고난도 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 되었고, 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면 무엇을 각오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된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과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부터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더 이상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모두 도망친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 체포되시니까,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에게도 그 나라의 한 자리씩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닌가 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은 비록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였지만 예수님이 인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한 면만 봤어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앞에로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실 그 영광만 봤어요. 그런데 그 영광과 함께 인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의 영광만을 보면서 따라가면 안 되고 그가 당하신 고난도 함께 참여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실 영광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천국에 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로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영광과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과 승리를 얻기 전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광과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처럼 진정한 영광과 승리를 얻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에도 오히려 그것을 아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영광과 승리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광과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나온 서기관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참 기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의 영광만 보고 따라오려느냐? 나에게는 해야 될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가 따라야 될 분으로 믿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얻기 위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무시하고 그저 영광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 또한 세상의 것들을 쫓거나 따르거나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세상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승리, 이것이 헛된 세상의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가 있을 때 부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이 있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힘있게 싸워가는,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또한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사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4월 24일에는 우리가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무엇보다 온 교회가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런 귀하고 복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겠노라 다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일을 하는 그런 복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